우리가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다가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더욱 존경을 받고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복음의 진리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참 신앙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를 사함받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아멘. 여기까지. 이 34절 말씀을 보면은 가말리엘이 세 가지로 묘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율법 교사였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이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성수사상의 뿌리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헬레니즘은 인간의 지성을 중시한 결과 이 철학과 과학이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의 문제는 신관이었어요. 헬레니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범신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결과 어떤 일들이 오게 되었을까? 이 세상이 불의하고 음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세속화가 보편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의 세속화를 거부하고 몸과 분리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출발이 굉장히 선하고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율법 교사였습니다. 즉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라비였어요. 이 라비가 되는 일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 미드라시, 탈무드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었습니다.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구절구절 해석해 놓은 해설들이죠. 여러분들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주제별로 다 분류를 해갖고 그것을 해설해 놓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이것을 9살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내지 15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이 랍비가 되는 것입니다. 랍비가 되는 것은 율법의 학자가 되는 것이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에게는 이 바리새파에는 크게 두 파가 있었는데 이 힐렐과 또 샴마이라고 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힐렐의 창시자가 누구인가 하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이자 그리고 이 힐렐 파를 지도하는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학자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말리엘은 말씀이죠.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는 살아있을 때에도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퍼했는데 그를 기념하기 위한 정기들도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 정기의 한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장로가 죽은 이후에는 율법에 대한 존경이 사라졌으며 동시에 금욕과 경건도 죽어버렸다.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율법의 영광도 같이 죽어 금욕과 경건도 같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가말리엘은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예의 원로였습니다. 여러분이 사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법원,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합쳐놓은 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도들이 사내들인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들은 이전에도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내들인에 끌려와 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오니 경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권위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보다 따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그들은 다시 끌고 와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사도들을 감옥 안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은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세 번째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사도들의 사내들의 공예의 세 번째 서기들. 공회원들은 공의가 충만해갖고 그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70명의 공회원 앞에서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모든 공회원들이 죽듯이 잠잠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게 되었습니다. 가말리엘이 등기가 충만한 공회원들에게 뭘 말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사도들을 죽이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강변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이 메시아라 주장하려고 할 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드다를 쫓았지만 이후에 드다가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쫓던 400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갈릴리 유다가 나타나서 로마의 호정령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가 망하게 되었을 때 그를 따르던 자들도 다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냥 버려둡시다. 이들의 소행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절로 소멸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무너지지 않겠고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내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사내들인 공예에 70년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우리가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은 그의 말은 대단히 지혜롭고 냉정한 통장이었어요. 가말리엘은 사도들에게 불공한 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가말리엘은 역사를 성찰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많은 용기 있는 말이었습니다. 공회원의 대다수가 이 사도들을 향해서 분기가 충만하여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이들을 죽이지 말자고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일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당신은 지금 누구 편입니까? 나이가 들더니 판단력이 흐려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공회원들이 대들고 일어나게 되면 가말리엘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명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잠재우고 사도들을 방면하라고 하는 이 가말리엘의 말은 상당히 지혜롭고 용기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최고의 지성력도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이 과연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한 20년 좀 휙 지나가고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수에서 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바울이 그 많은 유대인들과 전부 다 앞에 말합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의 말이 뭔가 바뀌었을 거예요. 바울이 다른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존경하던 가말리엘,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가말리엘의 제자인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말리엘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가말리엘은 상대들의 공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사상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들의 세상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의 사상이 무너졌습니까? 오히려 기독교는 더욱더 번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났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뜻입니까?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은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은 세속화를 거부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고 그 죄를 가르치는 일에는 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건의 삶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다가 막상 자신 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가말리엘은 탁월한 지혜와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용기는 결코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지 못하다면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결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성인들의 얘기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성인들의 말에는 한 가지 궁금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나중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의심이 들었어. 처음에 아들을 낳은 사람이었어.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런 형과 아버지가 속여보던 사기꾼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요. 다윗은 그 위대한 사울나를 쓰였던 사람이었어요.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 싸움 폭행한 강간범이었어요. 신약 성경에도 많은 위대한 성인들의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숙제자였는데 그는 놀랍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며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 얘기가 사복음서에 다시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저자 가운데 한 명은 누가는 베드로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서 베드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는요 베드로와는 3년 동안 같이 공부를 수학한 사이였어요. 베드로와 마태는 같이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태가 신약 성경을 기술한다는 거예요. 아마 찾아가서 청탁을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야 마태야 너 신약 성경 기술하고 있다며? 네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 얘기 그것 빼주면 안 되겠니? 부탁했을지 모르겠다. 야 마태야 너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 너 세리였잖아. 내가 너 세리이고 입 닫고 살게. 너도 내가 예수님 배반한 거 좀 빼주면 안 되겠니?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는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들 그 모든 치부를 정당하게 다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마가는 어떻습니까? 마가는요 베드로의 양아들이에요. 베드로가 마가에 더 많이 쓸 것입니다. 많이 쓸 줄 몰라요. 야 마가야 너 설마 혹시 네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지는 않겠지? 그러나 마가가 어땠습니까? 자기의 양아버지 베드로의 치부를 다 적어놨어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 속한 같은 사도들이었어요. 마가와 요한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자를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얘기했을 때 야 요한아 너하고 나는 게 보통 차이가 아니다. 너 설마 인간이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 얘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잡고 살겠지. 인간은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영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얘기 다 들어봤어. 성경이 왜 위대한 성인들의 죄를 다 적어놨을까?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주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게 될 때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비로소 거룩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나온 위대한 선자 한경지 목사님은 과거 일제 시민 통치하에서 신사를 참배한 것을 그가 고백하신 것입니다.
나는 주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카노 목사님은 부활절성에 10만 명이 모인 대기업 앞에서 하나님, 이놈이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안독교회를 잘못한 죄인입니다. 만천의 자신의 죄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연구함으로 기독교의 교리와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하는 그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슬람교 얘기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AD 570년경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무함마드는 부모를 일찍 여리고 할아버지와 삼촌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는데, 그 삼촌이 중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살 때 대상의 삼촌을 따라서 중동 일대를 여행하게 됩니다. 조실 부모한 무함마드는 일찍 종교에 관심을 갖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무함마드는요,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민족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가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만 그가 기독교를 역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교리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종교가 무슨 종교였어요? 이슬람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교에게서 이러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 종교인데, 기독교의 이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단. 그런데 이슬람교의 이 구원관이 어떻게 돼요? 이슬람 교리에 의하면 모든 신자는 2명의 천사가 수록을 드는데, 한 명의 천사는 그 사람을 일평생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선행을 기록하고, 또 한 천사는 악행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천칭이라고 하는 저울인데요. 이미지 보이시죠? 이 양쪽 끝에 이 무게를 달 수 있는 이 접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말씀입니다. 한쪽 끝에는 그 사람의 일생의 선행을 기록한 그 책을 올려놓고, 또 다른 편에는 그 사람의 일생의 그 사람이 하는 악행을 기록한 그 책을 올려놓는다. 그래서 저울의 한쪽 끝이 선행으로 기울게 되면 그 사람이 천국 가고, 또 이 저울의 한쪽 끝이 악행을 기록한 그 책을 올려놓은 쪽으로 기울게 되면 말씀입니다. 그 사람 지옥에 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이슬람의 교리는, 이슬람의 구원관이 전적으로 행위에 입각한 구원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슬람의 신자들은요, 일평생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될 때까지 거룩한 전쟁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동참해서 알라를 위하여 죽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에서도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이슬람의 교리는요, 이슬람의 구원관은 전적으로 행위에 입각한 구원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관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요,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담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고 죽게 된 인간이 다시 낙원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야? 다시 영생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그럼요, 딱한 거야.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그 천국을 되찾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러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배당에 나오면 좀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얘기, 복받는 얘기, 승리하는 얘기 좀 해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죄의 문제를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번역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번역 비결을 배우려면 제대로 공부하시고 교회는 인간의 죄를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서는요 자신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으로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로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병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병이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은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를 사함받는 사람만이, 이러한 사람만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신자, 교회 등록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성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단지 나오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칭할 수 있습니다. 교인. 신자는 어떤 사람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근거에 의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건 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이신가요? 아니면 신자이신가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 예수님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하나님 시켜 왕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를 불러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사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도의 은총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예수님만 알았어요.
사죄의 정을 경험한 베드로는 요한과 같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죠.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안전병가 이렇게 치유된 것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치유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외에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사대의 음성을 경험한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사나 죽어나 기억되는 것도 예수님 외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의사함의 은총을 받으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조금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맛보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맛보게 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위대한 기쁨인지 오늘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능력을 기대면서 기뻐했다. 그러나 사도들이 말씀드려 매를 맞고 상여들인 공의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몇 대나 맞았을까요? 그저 가멜리에게 얘기했으니까 몇 번 맞고 보면 바닥났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도들이 40에 하나 강한 배를 맺었다. 구약율법을 보면 40대 이상 맞게 되면 사람이 죽으니까 40대 이상을 때리는 것을 금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 말씀드려 40에 하나 강한 배를 때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치지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너덜너덜해지고 엉덩이 만신창이 되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들의 심정에는 기쁨이 충만했고 하늘의 기쁨이 육체의 고난을 능히 극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데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구원자라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가르치와 전하기를 쉽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은 지혜와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은 세상적인 지혜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에는 죄사함과 영생에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도들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주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Yeah.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인간의 그 무엇도 아무리 위대한 자의 지혜와 용기가 있을지라도 결코 구원에 근거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직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죄사함과 영생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시는 바랍니다. 이런 분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분들을 짜며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고
4대의 은총을 경험한 성도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물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의 장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소원을 드리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하고 드리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위대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빌려들어 십자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분노를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 안에 있는 어떠한 지혜와 윤리와 선행이 있을때도 이것이 결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견고히 붙잡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벌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죄사함의 확신을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간에서 드리는 성대의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대의 삶을 주여로 아버지 하나님여 덮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창고의 영문까지 좋은 것으로 채워주어서 저들의 가는 가지장한 사업장이 아버지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자들에게 감사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전교와 구대의 예물을 드리오니 땅까지 주의 사랑과 복음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건강과 아버지 언담을 위해서 장학삼을 위해서 와드를 자리를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올라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